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12, 13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올지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날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한 것은 이 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암담하고 절망적인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봐도 빛을 볼 수 없고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절망의 날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날입니다. 3절 전반절을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라고 하였습니다. 불이 앞에서 사르고 불꽃이 뒤를 태운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이 앞과 뒤에서 사방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태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 온 땅을 뒤덮어 사람들이 그 불 속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 불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속에 잠겨 죽음을 당해야 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들은 그 누구도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에덴 동산조차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을 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살라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모든 좋아 보였던 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경고의 나팔을 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울며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영적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바로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곧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주로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떠나 온갖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파수꾼은 이 경고의 나팔을 어디서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시온에서 불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첫 번째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경고의 나팔을 불러 깨우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파수꾼들이 부르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가장 먼저 듣고 깨어나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속히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 생활을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며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죄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을지라도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라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바로 이제라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으로부터 경고의 나팔 소리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의 사랑은 라스트 미닛의 사랑입니다. 라스트 미닛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의 사랑이 라스트 미닛의 기회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진심 어린 회개여야 하고 진정성 있는 돌아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금식과 애통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금식과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깊이 뉘우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것은 슬퍼하는 마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옷을 찢으며 슬퍼해도 마음을 찢는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돌아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원래 걸어가던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우상으로부터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죄인들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성 있는 돌아섬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고의 나팔인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인들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성 있는 돌아섬을 가지기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이 성소의 문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며 세상 죄인들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성 있는 돌아섬을 가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중보 기도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죄인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지 못하게 할 중보 기도자를 찾으셨는데 찾을 수 없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책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었던 모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파수꾼이 되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며 타락한 죄인들을 위하여 무너진 곳에 서서 울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라도의 사랑 때문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파수꾼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세상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라도의 사랑, 이 마지막 기회에 세상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